들린다. 됐어요. 서운해 선하신 목자 비트만 우리 서운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사리가 더 웃기게 오늘 9시 예배에 함께 나와주신 여러분, 그리고 줌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친구 여러분 환영하고 또 감사한 마음 갖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첫 찬양으로요. 여러분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시나요? 그러시겠죠? 저는 매 순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항상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선하신 목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겠습니다. 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앞이 안 보이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나만 끙끙 앓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저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던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괴로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다 함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괴롭고 나만의 혼자의 비밀스러운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혹시 내 마음속에 이건 주님께서 못하실 거야, 아니 이건 안 될 것 같아라고 미리 그 결과를 그냥 주님 앞에 부정해버리는 그런 일은 없었나. 눈을 감고 먼저 주님께 회개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한 후에 그 일들을 다시 꺼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주님 앞에 기도했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께서 이거 해주실까? 이 일이 해결될까? 나의 이 고통이 정말 사라질까?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믿음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불순종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100% 확신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랍니다.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내가 매 순간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박수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합니다. 친구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행했던 잘못된 언행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마음으로 지었던 죄들 또한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11월 28일
중등부 주일 1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로 그리고 줌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그림 하나 보실게요. 자, 유명한 그림이죠.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의 제목은 천지창조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 원래 그림의 제목은 아담의 창조 그거예요. 자, 미켈란젤로가 그렸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사람 누구죠? 아담입니다. 위에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전적으로 보는 사람에 달려 있어요. 자, 유력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시는 장면이라고 해요. 그리고 생명을 아담에게 불어넣는 장면이라고 하고요. 자, 인간 역사에 있어서 아주 정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해석과는 좀 다른 해석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그 해석이 어떤지는 좀 이따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자 1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자,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왜 데려올까요?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머리에 손 얹고 안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축복받으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 교회에 아기 태어나면 목사님께 데리고 와서 기도받아요.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요, 이 아기가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원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너무 어려서 모르죠. 그런데 아기 부모님이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왜 이 아기 부모님이 아기를 데리고 오셨죠? 아기니까 못 걷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담요에 싸서 안고 왔겠죠. 이 아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전적으로 부모님의 의지였습니다. 자, 말씀 중에 예수께서 만져주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글자 그대로 표현하자면
예수께서 터치해 주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터치는 두 사람의 손가락이나 어느 신체 부분이 닿는 겁니다. 자, 서로가 닿으면 예수님의 축복이 이 아기에게로 흘러 들어간다는 믿음이죠. 자, 이 사람들, 아기의 부모들 보면 아기에게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겠죠. 자,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예수님의 손이 이 아기들에 닿으면, 터치하면 무엇인가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나요? 그런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 걸린 한 여인의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병을 못 고치고 있었어요. 의사도 못 고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터치하면 나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 딱 했는데 정말로 나았어요. 자, 터치, 이거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이 터치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기도 이런 마음으로 데려왔겠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아기 오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그냥 한번 꾸짖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모들에게 뭐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17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눈에는 이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요, 아이들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눈에는 이 아이들이 지금 천국에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자,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과연 예수님 눈에는 이 어린 아이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뭐가 있었길래? 바로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을 다르게 말해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요. 누군가 가르쳐 주었을 때 그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100%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겸손함이 조금씩 사라지겠죠. 예수님은 지금 이 아이들의 겸손함을 보고 천국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애들인가요? 여러분들 애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 아이인가요? 15절에 어린 아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 여러분 여기에 해당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참 애매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10살이 다 넘었습니다. 그렇죠? 10대, 티네이저. 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닐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어떻게 왔죠? 교회 왔죠? 여러분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왔나요? 어떻게 왔죠? 부모님 차 타고 왔죠, 그죠? 아마도 아침에도 부모님께서 깨웠을 거고요. 부모님 차 타고 같이 왔을 거예요.
자, 여기 만약에 부모님 차 없어도 버스 타고 혼자 올 사람 있나요? 혼자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고, 오케이. 네. 근데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부모님과 같이 왔어요. 자, 부모님은 왜 여러분 여기 데려왔죠? 여러분 혼자 올 수도 있습니다. 왜 데리고 오셨죠?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읽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을 여기 데려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여러분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여기 같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그냥 던져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 어린 아이의 특징은요, 순종적이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 해요. 항상 엄마 손잡고 있으려고 하고요, 이 손잡고 이끌림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 시절에 제일 무서웠던 말 기억나세요? 너 말 안 들으면 여기 놔두고 엄마 간다. 기억나십니까? 한 번쯤은 다 들었을 말이에요. 기억나죠? 그때는 그 정도로 부모님은 여러분한테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좀 크면요, 나이 먹고 좀 크면요, 엄마 손 탁 뿌리치고 뭐든지 혼자 하려고 해요.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은요, 10대 티네이저는요, 완전히 독립적이 돼요. 자, 혼자 무엇이든 하려고 하고요, 간섭받기 싫어하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 좀 혼자 내버려둬. 이런 말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자, 한때 교회도 열심히 왔지만 이제는 싫어. 엄마 따라왔지만 이제는 오기 싫어.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 따라오지만 중등부 올라가면 그 숫자 줄어듭니다. 그리고 고등부 올라가면 또 줄어들어요. 자, 그런 친구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만져주심, 이 터치해 주심을 바라고 부모님께서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닿기도 전에 돌아가서 간 겁니다. 점점 멀어지겠죠? 아마 어떤 학생들은 하나님과 손이 잠깐 닿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 보시겠어요? 자, 천지 창조, 아담의 창조.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가락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있나요?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아주 클로즈업을 해놨어요. 터치가 되었나요? 안 되었어요. 자, 이제 이 류현재 목사의 이 내 맘대로 해석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그림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까 그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아담을 보세요. 자, 아담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좀 편해 보이지 않아요? 이 땅에 아주 그냥 기대서 손을 내밀고 있죠. 그런데 위에 계신 하나님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좀 더 절박해 보여요. 자, 아담은 여기서 이미 살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생기가 들어간 후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터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순간, 이 그림의 순간을 아담에게 죄가 들어간 후의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저의 이런 해석도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죄가 들어갔다면 아담은 여기서
뻘거벗고 있는 게 아니라 옷을 입고 있었겠죠. 창피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해석은 이래요. 죄가 들어간 후의 장면이다. 자, 이제 이 장면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한때 하나님과 터치가 되어 있었어요. 손과 손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떤 의도로 그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중3 학생들, 지금보다 더 바빠지겠죠. 지금도 힘든데 공부에 짐을 더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여러분의 힘이 더 세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부모님을 이길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 교회 안 가.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께서 이제는 체념할지 몰라요. 나 이제 입시 공부해야 돼. 나 바빠.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도 이제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러분을 데리고 오는 것을 그만두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그림처럼 하나님과 손과 손이 닿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편할지 몰라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나 내 인생 살래 하면 다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인생 살면 하나님도 자연스럽게 다시 오셔서 여러분 터치해 주시나요? 자, 그런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사람은 어떤 관리입니다. 여기서는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표현하면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요. 자, 이런 사람 어렸을 때 공부도 잘했을 거예요. 똑똑했을 거고요.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쭉 성공 가도를 달렸어요. 자, 거기에다가 뒤에 말씀에 나오지만 돈도 아주 많이 번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자,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제는 이런 질문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도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여러분, 이게 칭찬이에요? 뭐죠? 알쏭달쏭하죠. 자, 칭찬은 아닙니다. 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 그 잘못된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잘못 불렀어요. 잘못 알았으니까 잘못 불렀던 거겠죠. 자, 이 관리가 뭐라고 예수님 불렸냐 하면요,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하시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맞아요. 그러나 이 관리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저 이 관리의 눈에는 예수님은 다른 가르치는 선생님들보다 좀 더 잘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었을 뿐이에요. 이 정도였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선하다라는 말이 오직 하나님만 부를 때 쓰이는 말이라면 예수님이 뭐란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관리는 선하신 선생님하고 불러놓고 이 선하신 이 의미를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잠깐 볼게요. 제대로 아는 사람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관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관리는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좀 있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라고 했을 때 아주 그냥 걱정 근심 가득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관리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닿지 못했어요.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관리는 제대로 된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을 하나님께 뻗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터치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왜 이 관리가 이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것 빼고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돈, 권력, 자리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질문은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짧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빠질 때,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드리지 않을 때, 여러분은 지금 이 관리처럼 그리고 그림의 아담처럼 하나님의 손에 터치하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다시 기회가 주어질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뻗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담은 죄 때문에 떨어져 나갔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손에 터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께서 여기에 데리고 오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부모를 시켜서 너를 교회에 데리고 오라고 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나 이제 안 갈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뻗은 손 여러분께서 탁 쳐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해요. 이제는 부모님 책임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박정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대인은 남자 13살, 여자 12살이면 성인식하고 어른으로 대우한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이제 어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이제 알 거 다 안다. 이렇게요. 그러면 책임지는 어른입니다. 나중에 아이고 제가 어려서 몰랐어요. 이런 말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50년 인생 살면서 가장 아쉽고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의 후회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안 후. 지금 제가 예수님 알기 전 시간을 좀 돌아보면요, 암흑기였고 시간 낭비였고 방황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 인생은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셀 선생님들께 여쭤보세요. 저랑 같은 대답하실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 있으세요?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을 들어서 이 스마트폰 화면에 터치해야 됩니다. 터치 안 하고 그냥 가까이 가서 공중에서 움직이면 이 스마트폰 작동합니까? 작동 안 해요. 꼭 터치해야 됩니다. 이 스마트폰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터치를 해야만 작동하게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손이 닿고 터치가 이루어져야만 이 사람이란 존재는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켜고 하려면 방전되거나 스파크가 일어나서 꺼지게 됩니다. 작동을 안 하게 돼요.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터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기회를 만난 거예요. 이 기회를 차버리지 마세요. 이 기회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계속 터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잠깐 눈을 감아봅시다. 자, 여러분은 부모님 따라서 여기 왔어요. 그냥 억지로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손과 손이 터치해요. 어린 아이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선생님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님 손 붙잡고 끝까지 천국 갈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선생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 잊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천국 간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정말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부모님들이 여기에 데려오셨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기 이 자리에 중등부에 생명생교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연이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부모님을 시키셔서 여기 주님 중등부 학생들, 귀한 주님의 학생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학생들 만져주시옵소서. 터치해 주시고 주님 이 학생들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학생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학생들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이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기쁨으로 노래해. 하나 둘 셋 넷.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주님 저희가 풍족하게 받았기에 주님 저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 이 풍족한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 다 주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조그만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바라고 예배에 참석하는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김재중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 이번에 세례나 입교 받은 친구 있으신가요? 네, 없는 것 같은데 2부에서 아마 액자 나눠준다고 하니까 혹시 받는 친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이제 중고등부 이제에서 공연 같은 걸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그 부서마다 비전진에서 준비하는 건데 원래 지난주에 광고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전달을 못 받아가지고 이번 주에 하게 되는데 어제 한번 모였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오늘 담당 선생님이나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셔도 되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이제 아람 쌤이나 승민선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별다른 광고 사항은 없고 셀모임 가시겠습니다.